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는데 참 평화롭습니다. 서정면 오는 그 도로에 나무들이 아름답게들 피어 있죠. 오늘은 바람이 좀 덜 불대요.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이렇게 안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가 하나 돼갖고 그렇게 들어오죠. 예. 아름다운 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순일선언에 오늘 오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5가지 장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인 감각적 욕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저번 시간 얘기를 해보면은 마음에 감각적 욕망이 있는 거는 깨끗한 물 속에, 마음이라는 물 속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식물들이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는다. 그 욕망들을 치워내야지만 본성이 깨끗하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욕망들을 치워야 물이 깨끗하고 평화롭다. 그런 얘기였죠. 이 평화롭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단어로도 쓰고 평화라고도 쓰는데, 이 평화롭다가 좀 더 가차운 단어죠. 마음의 평화로움, 궁극의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마음속에서 치워내야 된다. 그러면 본래의 행복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속적 욕망을 또 어느 정도 짓게 됩니다. 아직 궁극의 여정이 아니라면은 세속적 욕망을 어느 정도 짓게 되는데 그 지을 때에 조심스레 지으려는 거지요. 최소한 그 욕망으로 남을 해치지는 말라.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자기는 해치되 해치는 겁니다. 자기의 평화로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스러이 비유컨대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빨아서 먹을 때에 혓바닥이 베이지 않게끔 조심해서 꿀을 빨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그 얘기였고요. 오늘은 5가지 장애 중에 성냄입니다. 성냄은 부처님께서 대야에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자 그러십니다. 그 물이 마음입니다. 부글부글 끓으면 거기에 그대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얼굴이 보이는가? 보일까요? 부글부글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망각하지요. 화가 나면은 상대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입니다.
그때 그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 성냄을 조건으로 분노를 조건으로 증오를 조건으로 저주를 조건으로 그 이제 실행에 옮긴다. 실행에 옮긴다는 게 뭡니까? 우발적 살해.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벌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감옥도 있고 뉴스도 매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발적 살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이코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그 우발적으로 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건 그런 상황 내지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안 그래라는 건 나에게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안 벌어졌기 때문이죠. 괴로운 걸 접촉하면은 괴로움이 벌어진다. 부처님이 무조건 벌어진다 그러셨습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우발적으로 정말 무서운 조건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는 참아라 그러신 거고요. 영원히 참는 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화가 영원히 참아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다 보면은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없어질 그날까지는 참으라고 말한다. 화도 사실은 경향성에 쉽게 컴퓨터라는 거에 하드디스크에 화가 나게 그 조건이 생기면 화를 내라가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참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없어진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화를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바위에 새기는 사람,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 점점 이렇게 줄여가라고 그러신 거죠. 그렇게 줄여진다. 그리고 화는 탐진치 중에 탐욕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유는 화는 나를 해치고 남을 필연코 해칩니다. 둘 다를. 탐욕은 많은 경우에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은 안 해치고 나만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나만 해치면은 남을 안 해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탐욕이 나를 해치는 것도 없애면 좋은 것은 나를 해치는 것마저 없애면은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인데 집착이 굉장히 세면은 불붙죠. 그래서 나를 해치는 건 맞습니다. 탐진치 중에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화다 그러셨습니다. 없애기도 제일 쉽다 그러셨습니다. 셋 중에는요. 사실 우리는 화 없애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는 제일 쉬운 거다. 그것은 생각해 보시면은 맞는 게 탐욕은 사실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연료예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이자 모티베이션이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없애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건 우리가 낮은 경우에는 교만, 자만 이런 잘난 척이지만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 이 세계든 천상세계든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본능 만만하지가 않지요. 그걸 없앤다라는 게 탐욕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없애기가. 탐욕이 적더라도 어떻게든 존재하고프잖아요. 존재하려니까 탐욕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냄부터 없애라. 현자라면 우리가 이 말에 전부 동의할 거가 성냄은 없애고 싶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안 돼서 그렇지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데 하고프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또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 저번 시간에 성냄을 참았을 때에 이 윤회에서 오는 보상 같은 것도 얘기 드렸죠. 성냄을 참으면 신이다. 그리고 그건 죽은 다음 얘기고 살아서도 알게 되는 게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은 자기 내면이 존재가 변형이 되는 걸 압니다. 높은 존재로 말입니다. 그것은 좀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한다면 대야에 그 물이 부글부글 끓는 물이 잔잔히 가라앉으면 자기 얼굴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이 얘기는 자기 얼굴만이 아니라 세상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 계신 얘기처럼 공부가 안 된 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거와 같고 공부가 된 자는 갖가지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서 눈 뜨고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하야 자기 얼굴로 비유하셨지만 본성 얘기거든요. 본성 전에 세상을 보는 눈도 자기의 화가 사라진 만큼 맑고 투명하게 비추이기 시작한다. 평화로운 거죠. 고요한 겁니다. 세상이 진공으로 됩니다. 세상이 진공이 된다는 게 세상 자체가 소음이 없어진다가 아니고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운데 본인은 세상 전체가 진공 속에서 시끄럽다. 진공이 됐구나. 이렇게 여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태와 혼침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걸 혹시 잊어먹은 분이 계시다면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얘기 드리는 5가지 장애를 조금 닦고 난 다음에는 삼매 공부가 들어갑니다. 삼매하기 위해서 지금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건데요. 삼매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 분이라면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서 5가지 장애를 닦는다. 또는 해탈을 아직 못했지만 윤회하는 동안에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5가지 장애를 닦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없으면 없는 만큼 그는 높은 존재요. 마음은 더욱 평화로운 존재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해태와 혼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일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의 그 해태는 물론 형이 상학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전에 세상적으로 형이 하악으로 보더라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일하면은 그는 거의 실패자가 될 겁니다. 형이 하악적인 삶에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모든 면에서 말이죠. 거의라고 한 거는 예외가 있긴 할 거예요. 재벌 아들로 나왔으면은 방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당분간 그 돈이 있는 동안은 돈이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방일해 갖고는 이 삶에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공부에 대한 방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행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수행 자체를 안 하는데 수행이 될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태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침은 무엇이냐면요. 막상 이제 그래도 해태 안 하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수행을 막상 하니까 혼침이 오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혼침이 왜 오나를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혼침이 없어져야 집중된 삼매가 되는데 아직 집중되어 본 적이 초집중, 완전히 집중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하게 되면 빠짐없이 처음에 혼침이 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혼침을 넘어서서 집중된 마음이 돼 보면은 이제 그 혼침은 넘어갑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저녁에 주무실 때에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 잠들죠. 마음이 회사 일 생각하고 무슨 일 생각하고 하면 잠 안 옵니다. 잠들 때쯤 되면은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없어질 때 좀 있다가 잠이 들잖아요. 자, 그걸 대낮주로 한번 와봅니다. 대낮에 수행을 합니다. 대낮에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자기 전처럼.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게 삼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마음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래 본 적은 저녁에 잘 때밖에 없었거든요. 졸릴 밖에요. 아직 삼매가 안 돼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없어지는 건 주무실 때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면 되는 거죠. 넘어서니까 대낮에 잠에 안 들고 명료하게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잠들면서 깨어있게 되는 삼매의 시초가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대낮에 혼침을 없애고 잠에 안 들고 삼매가 됐어요. 그러면 삼매가 좀 더 깊어지면 저녁에 마음이 없어져서 잠으로 들 때에도 잠에 들면서 마음이 잠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지금 그 혼침이 온다.
그러면 혼침을 넘어가는 왕도는 없냐? 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부처님께서 주신 왕도가 있는데 요것은 요 5가지 장애를 끝나고 그 다음이 삼매얘기거든요. 나중에 삼매얘기 때에 그 혼침을 빨리 넘어가는 방법을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해태와 혼침은 대야에 맑은 물을 담갔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끼들이 막 껴있는 겁니다. 이끼가 낀 마음이에요. 이것을 해태와 혼침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 그릇 안 닦으면은 이끼는 안 끼지만 그 뭐가 끼지요? 뭐 그릇들에 오랫동안 안 닦으면은 방이라고 나태해서 대야를 안 닦으면 앞에 그 꼭두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감각적 욕망 꼭두선이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들어있던 그 물 속에 이끼가 잔뜩 껴버리는 거죠. 거기에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보이겠는가?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끼를 방일하지 않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장애가 그 들뚱과 후회라고 그러셨습니다. 들뚱과 후회는 우리가 형이하학적인 게 있고 형이상학적인 게 있습니다. 형이하학적인 건 삶 전체가 들뚱과 후회죠. 그런가요? 삶 전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우리가 지금 그 궁극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았다, 나빴다 하면 안 되죠. 이 들뜸과 후회가 좀 전에 그 탐진치 때문에 옵니다. 한번 여겨보시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데 들뜸과 후회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들뜸과 후회가 없는 건 온전한 평화인데 실제로 마음 상태가 그 온전한 평화를 아직 몰라서 앞서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에서는 세속적 욕망이 필요하긴 한데 그걸 하려면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만 해치면서 자기만 즐거우면서 조심스럽게 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 이 들뜸과 후회는 이제 형이학적인 그런 거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그 출가자들의 출가라고 꼭 스님은 아니더라도요 수행자들의 그 들뜸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가 잘 될 때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들뜨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잘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하고서는 들떠요. 며칠 지나니까 아니야 하고 후회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궁극이 여기라고 하면 비웁니다. 지금 우린 여기에 있으면 궁극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건 좋은 겁니다. 우상향, 향상일로. 왜냐하면 어떤 분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우습게 같지만 이틀 공부하고 하루를 쉬면은
수치적으로 올라가겠죠. 이틀 공부하고 4일을 쉬면 이틀은 반짝하고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혹시 목련 존자님은 일주일 만에 그 해탈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셨잖아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 일주일에 됐다 뿐이지 그분도 이루셨어요. 경에 계셔요. 목련 존자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내가 초선에 들어있어갖고 초선에 아주 막 그 행복한 지복에 들어있는데 초선에서 안 되려고 다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다가오셔갖고 목련아 초선에 집중해라. 초선에 집중해라. 하셔갖고 집중해서 다시 그 초선 상태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선에 들었는데 이선에 그 지복에 한참 들었다가 도로 빠져나와서 이게 공부가 떨어지려고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셔갖고 목련아 이거 계시죠? 그 얘기가 물론 잠깐 떨어지신 거죠. 그게 공부가 이렇게 일사천리는 없어요. 그렇게 됐다 안 됐다가. 그러나 이제 목련 존자님처럼 잠깐 떨어졌다가 떨어지려고 할 참에 바로 또 높아지고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궁극이 되는 그날까지 아직 해탈만이 편재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한 건데 모든 존재나 개체들은 들뜸과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존재라는 건 전체자가 아니고 스스로 부분인데 부분들은 모두 파동으로 파동 자체가 들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지요. 탐진치나 존재나 들뜸과 후회는 다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부동심, 파동이 없어진 마음은 존재를 초월한 거지요. 탐진치가 소멸해야지만 마음이 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탈만이 부동이죠. 그 전에 모든 존재들은 들뜸과 후회가 있다. 그 말은 완전한 평화는 아니다. 왜? 들뜨고 후회하는 게 뭐가 하나요?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평화는 아니다. 그래 들뜸과 후회를 형이상학적인 건 이제 공부에서도 온다. 소멸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들뜸과 후회가 경전에서 보면 형이상학적으로는 사정근을 했을 때에 들뜨기 쉽다 계십니다. 사정근은 아직 없었던 해로운 요소들은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요소는 생기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요소는 더욱 키운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속에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운다. 이게 사정근이고 사정근을 좀 더 높은 공부로 구체적으로 펼치신 게 지금 5가지 장애예요. 5가지 장애는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우자지요. 그러면 이제 삼매된다 이 얘기인데 사정근은 그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에서 이 사정근을 하면 들뜨기 쉽다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사정근은 들뜨기 쉬우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정답인가요?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정근은 해야 되는데 필경 들뜰 것이다. 그때는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뜨는 거를 조심하냐면 그래서 평정을 공부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또 평정만 공부하다 보면 삼매를 안 하기가 쉬울 것이다. 평정이 돼본 사람은 삼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정은 진짜 평정이 아니에요. 평정에는 국민학교 평정, 중학교 평정, 고등학교 평정, 대학교 평정 점점 있어요. 삼매도 8개나 있듯이. 삼매가 한 개만 있으면 그게 끝이다라면 8개가 필요 없잖아요. 삼매 제일 낮은 것만 된 사람도 더 이상 삼매가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처럼 평정이 조금 돼본 사람도 착각을 해요. 더 높은 평정은 없겠지. 더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기 때문에 평정이 돼본 사람이 삼매를 무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 안 된다 하셨죠. 그리고 삼매만 공부하는 사람은 게을러지기 쉽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의 경에 셋 다 나와요. 삼매만 하는 사람은 왜 게을러지기 쉽지요? 마찬가지로 2, 3매 이상은 내가 된 3매 이상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이라고 더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초선이 되신 다음에 아니야, 이거보다 높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선을 공부하셨고 2선이 되신 다음에도 더 있을까? 더 있을 것 같아. 3선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돌아와서 사정근, 평정, 사마디 3개 공부를 같이 해줘라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이유는 셋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인 거 이해되시죠? 솥에 3발입니다. 솥이 한 발만 있으면 쓰러지지요. 다리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솥에. 다르게 얘기하면 사정근만 하는 사람은 삼매가 안 되면 사정근으로 해로운 건 없애고 착한 요소는 키워서 어느 정도 착해지지만 착한 것 갖고는 공부는 부족하거든요. 삼매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삼매만 되는 사람은 아까 사정근만 하는 사람은 평정이 필요한 거고 평정만 하는 거는 부족하니까 삼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셋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들뜸과 후에 들뜸의 형이상학적인 들뜸이 무엇이냐. 사정근만 하면은 들뜨기 쉽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하학, 형이상학이 다 있다. 그러나 주로 이 5가지 장애의 들뜸은 지금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가 되고요. 5번째 이제 의심입니다. 의심에도 형이하학적인 의심이 있고 형이상학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형이하학적인 의심은 세간적인 의심이에요. 누가 내 돈 훔쳐갔나 봐. 없어졌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의심. 뭐 저 친구가 나를 맨날 뒤에서 욕하나 봐. 뭐 이런 거. 뭐 세간에 거의 있는 의심들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의심은 법에 대한 의문이에요. 의심. 법을 안 믿는 거죠. 불법이라든지. 그래서 법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건 그렇지만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정당하니까 맨날 의문하고 만다 이게 아니라 그 법을 잘 사유해 봐야 됩니다. 사유하게 되면 부처님 법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께서 맹신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당신을. 맹신을 싫어하세요, 부처님은. 그래서 내가 설한 바 법을 숲에 가서 잘 사유해 보아라. 사유해서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아직도 믿음도 아니에요. 즉, 이 말씀은 그대 스스로 그대의 눈으로 이 법을 일단 논리적으로 살펴서 법에 대한 조건이 맞다고 여기면, 법에 대한 조건이라는 건 전부 조건적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연기법으로. 그대가 논리로 일단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그때도 맹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법을 그대 스스로 공부해 보아라. 그러면 맨 처음엔 사유에 근거한 믿음. 이건 아직 그 사유예요. 논리가, 해석가. 그 다음에 공부를 실천하다 보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인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는 해탈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맹신한다고 그래봐야 부처님은 안 믿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맹신한다고 그래봐야 좀 있다가 안 믿어요. 이렇게 되기가 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된 만큼만 믿어진다예요. 앞서서 그래서 사유에 근거한 믿음이 그게 뭐냐면 법을 숲에 가서 가만히 사유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유에 근거한 믿음.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아야겠다. 시작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개정회 중에 이제 실천을 하겠지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경험에 근거한 믿음. 그 다음에 확신에 찬 믿음은 3매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 믿음은 해탈 전 단계쯤 된 겁니다. 그 다음엔 믿음이란 말씀 안 하시죠. 그 다음엔 해탈이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형이상학적인 의문을 자기가 무조건 맹신으로 떨궈야지 이러지 말고 공부를 지어가면서 그 의문이 떨구어진 만큼이 공부된 현주소예요. 지금 이 5가지 장애를 4번째, 5번째를 강론으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통론적으로 지금 쭉 왔는데요. 통론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5가지 장애가 떨구어지면은 이제 그 초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삼매가 됩니다. 그러면 5가지 장애는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첫 번째 제일 낮은 삼매가 되면 필요 없을까요? 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삼매가 된 자에 이제 5가지 장애가 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삼매된 자가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삼매만 되었을 뿐이지. 그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성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해태냐면 그는 초선에서 2선을 가려는 아직 못 간 게을릴 수도 있고 또 혼침이 초선 전에 그 혼침이 아닙니다. 초선이 된 자, 그러나 아직 2선에 더 명료한 게 못된 자의 혼침이에요. 즉 일반 중생이 볼 때는 혼침이 아니에요. 명료한 건데 초선은 됐는데 2선이 안 됐다면 그는 2선에 비해서는 혼침입니다. 틀뚱과 후회. 초선이 된 자는 일반 욕망의 세계보다는 들뚱과 후회가 작지만 2선에 비해서는 많지요. 아까 법에 대한 의문도 많지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이걸 넘어가면은 초선이 되면은 그걸로 끝. 이제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2선만 하면 돼. 3선만 하면 돼가 아니라 초선이 된 자가 2선이 될 때에 다시 5가지 장애를 같이 살피면서 2선의 삼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겠죠. 2선의 삼매 공부만 하면은 좀 더뎌요. 안 되는 이유가
5가지 장애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끝까지 있는 겁니다. 통론으로 먼저 살펴봤고 다시 강론으로 들어와서 4번째 들뚱과 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맑은 대야에 물이 담겨 있는데 막 대야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이 흔들리는 거죠. 그곳에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보이겠는가? 안 보이죠. 그래도 들등과 후회가 앞에 해태와 혼침을 지난 자의 들등과 후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물은 깨끗해요. 최소한. 막 흔들려도 얼굴은 안 보이는데 기분은 좋아요. 비유하면 저기 그 어디 좋은 데들 외국에 가면은 그 아주 에메랄드 바다가 있어요. 물이 얕아갖고 에메랄드 빛에 막 햇볕은 짱하게 찌고 막 진짜 그 안에 물고기들 다 보여요. 그 물 수면은 출렁출렁 막 치는데 기왕에 수면까지 잔잔했으면 좋겠지만 수면이 잔잔한 건 삼매거든요. 평정, 단일한 마음. 아직은 삼매가 안 돼서 수면이 마음이 출렁출렁 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물이 깨끗하니 좋지요. 안에가 보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거기에 수면까지 잔잔하고 고요하면 최고죠. 그리고는 5번째가 그 회의적 의심은 뭐라고 하셨냐면 대야에 물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 대야 담긴 환경이 어둡거나 또는 대야의 물이 어두운 껌껌한 물, 시커먼 물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여겨보시면 아까 주위가 어둠일 때에 대야 속에 물에다 얼굴을 비추면 이게 지금 주위가 어둠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또는 물이 시커매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회의적 의문이나 의심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냥 형이하학적인 얘기로 쉽게 이해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형이하학적으로는 흔히 부정적인 생각 이런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불러옵니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과학으로도 실제로 밝혀지고 있어요. 뇌과학으로도요. 뇌과학에 이렇게 서로 연결된 시냅스라는 것이 없던 습관을 새로 만들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시냅스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죠. 좋은 습관이 혹은 나쁜 습관이 좋든 나쁘든 계속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연결되는 시냅스들이 전부 활성화됩니다.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번 시간에요. 그 5가지 장애의 5번째인 이 의문, 지금 어차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형이학적인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서 그 다음 공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행복하시고요. 예.